오늘은 자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잠원에서 전도서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특이한 주제이기는 한데요. 요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우리 11월 달에 수능을 받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점수가 나오고 또 논술도 보고 지원하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 가장 국가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는 대표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예가 그렇다는 거지, 그거 말고도 우리 자녀들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많이 있겠죠. 예가 그런 거니까 혹시 이제 수능을 둔 자녀가 아닌 부모님들께서도 그냥 그것을 비유로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죠. 혹은 또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냥 학교에서 공부해라, 엄마가 공부해라, 선생님이 공부해라, 이런저런 실갱이로만 이제 점철되었던 이제 학창 시절이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혹은 졸업이라고 하는 그 과도기를 넘어서면서 아이들은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교우 간의 관계라든지, 자신 스스로의 학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일들을 아주 빈번하게 느끼게 됩니다.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취업에서 떨어진다는 건 그 회사가 나를 거절했다는 이유니까요. 그리고 수능을 할 경우에 내가 원했던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꿈꿨던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공부를 해왔던 것이 이제 현실로 딱 펼쳐질 때에 그 과정에서 느끼는 우리 자녀들의 좌절감 혹은 실망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이 어찌 보면 잠언에서 전도서로 넘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지혜서가 몇 권이 있는데요. 잠언, 또 전도서, 욥기, 그리고 시편의 일부를 지혜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본다면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씨를 심으면 씨가 나는, 그리고 그 씨가 자라면 그것을 수확하는. 그래서 이제 잠언을 읽다 보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격언과 같은, 열심히 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되고, 지혜로운 종이 게으른 또 미련한 주인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접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황금률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더러운 것, 음녀를 멀리하고, 또 나쁜 것을 멀리하고, 또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고,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또 신실해야 되고, 그러면 인생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잠언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처럼만 됐으면 우리가 왜 성공하지 못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대학을 못 가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왜 우리는 사장이 아니죠, 지금? 왜 회장이 안 됐죠? 열심히 일하는 족족이 다 돈을 잘 벌고 재벌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면 좋죠. 건실하게,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이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에 유익해요. 그런데 그 퍼센트로 따지면 한 70%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대학에 붙을 확률이 높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고 100%가 그 보상을 받는 건 아니죠. 열심히 공부한다고 100%가 서울대를 가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뭐 어른이건 자녀건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야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그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격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면 이제 아이들은 무엇을 겪기 시작하면 열심히 했는데 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혹은 열심히 내가 준비했는데 잘 되지 않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는 언제나 가난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잠언의 이야기 중에 남은 30%, 남은 20%의 그 삶의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를 경험하면서 또 수많은 거절을 받으면서 느끼는 회의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몹쓸 질병에 걸렸어. 내가 엄마 말 잘 듣고 했는데 뜻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오는 갈등과 혼돈과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그런 길을 갈 때는 어떤 시기냐 하면 그와 같은 잠언에서 전도서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어때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수고가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마치 회의감에 가득 찬 것 같은 내용이 전도서죠. 전도서에 나와 있는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때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놓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태어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걸 부실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가 그 때가 완전히 뭐 당겨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전도서는 그렇게 약간 인생 무상 같은 고백, 모든 것이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너희들이 뭐 열정을 붓는 거 이것도 다 헛되고 뭐 이렇게 비관적인 것 같지만, 그 와중에 그게 인생인데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의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12장에 나와 있는 청년의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결국에 남는 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전도서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면,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잠언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또 부모들은 아이들을 닥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고 애쓰라고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기대한 꿈들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 되고 실망하는 그런 것들, 거절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상처받는 그 아이들은 이 잠언의 시절에서 전도서의 시절로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도서에 어떤 그 나와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느냐? 그렇지 않죠. 과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에 점점 더 근접해 간다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이제 욥기거든요. 이제 욥기를 통하여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도서의 결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의미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삶에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신실하게 인생에서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의 인생에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그 위의 단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욥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욥기는 이제 또 후반에 가면 하나님이 욥하고 대화를 나누시죠. 너는 한번 띠를 띠고 내게 나와서 보라. 내가 땅을 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악어의 꼬리에 힘이 어디서 나온지 네가 아냐. 타조의 미련함이 어디 있는지 네가 아냐.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아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요. 너와 나의 급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지혜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나요? 누구든지 이 과정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독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도전해 가는 이 1월까지의 그 모든 여정들을 가운데 끊임없이 자녀들은 또 실망하고 또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의 도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또 그 수많은 자소서를 쓰면서 이력서를 냈던 곳에서 50번, 100번의 거절을 당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은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거절감을 느끼고 자신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지점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잠언과 같은 그 삶에 우리 아이가 실망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전도서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을 이해시키고 때로는 또 설명해주고 때로는 품어주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부모님도 믿으시고 또 자녀에게도 그것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이고 성숙한 부모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저도 여러 번 겪었지만 자녀들의 혼란이나 자녀들의 고통이나 좌절해서 흘리는 눈물이나 그들의 우울함이나 그들의 아픔이 부모에게는 정말 힘든 일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성급하게 자녀들을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하거나 다시 그 실망했던 것들을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 따박따박 답이 나오는 인생이 아닌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 그래서 너 때문이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잘 될 거잖아. 이거는 완전 인과응보의 그 세계관인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도 고통스럽고 이 안 좋은 결과는 완전히 얘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자녀가 미워지게 되고 원망스러워지게 되는 지경에까지 부모도 다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말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그렇게 유능해 보이지 못하고 또 교우 관계를 잘하지 못하고 미숙한 점이 있어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또 기뻐해주고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또 그런 가정 분위기가 될 때에 아이들이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문 한번,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이 안에 이와 유사한 기도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떠올리시면 그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닮아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이 영광입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이 이 지혜를 담게 하소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게 하려는 노력에 반만이라도 닮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모인 내가 세상의 것을 배우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라고 하면서 삶은 온통 세상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했는데 말로만 기도했습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녀가 온전한 지혜를 갖게 하소서.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를 닮기 위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소서. 지시와 잔소리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장 크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이로 크게 하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폭풍 같은 세상에서 굳건하게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온전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